시카고 팡스입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짬발장은 탈옥수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가져가야 될 그의 존재였습니다. 그게 본질이란 말이죠. 혹시 누가 알면은 어떻게 하나,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견되는 날은 다시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 트라우마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한 사람 있죠. 자베르 경사. 끊임없이 탈옥수 잠발잔을 괴롭히고 찾아놨습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이 필생의 의무인 양 찾아 헤매죠. 그렇습니다. 옛날을 기억한다는 것, 특별히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혹시 내 과거를 알까 전전긍긍할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붙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러면은 엄마한테 일러준다. 이러면 참, 네 과거에 이렇게 했잖냐. 아, 그걸 엄마한테 일러준다. 이거죠. 이것도 잘 안 될 때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일러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아끼던 연필이고 지우개를 주면서 뭐뭐 하려고 합니다.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죠. 어릴 때, 자랄 때 동네에 큰 직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사장의 아내는 꽤 젊고 예뻤습니다. 안주인이죠. 나중에서 이 부부의 진한 과거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본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서 일하던 식모, 지금은 식모라 부르면 안 되죠. 도우미 처녀와 결혼했단 말이죠. 식모 아가씨가 사장 부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또 다른 루머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상처한 사장 아내가 사장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전처가 나타나서 도우미 아가씨와 결혼해라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 또 반대로 도우미 아가씨에게도 꿈에 본래 전처가 나타나서 사장의 전처죠. 사장과 결혼해다오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소설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릴 때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라면서 그게 사실일까 하는 의심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이때 둘째 부부에게는 언제나 너 옛날에 도움이었지. 이게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 내가 옛날에는 거기서 도우미 짓하는 식모였다. 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혹시나 지나가면 수근수근 되면은 저것도 내 말 하는구나. 마음이 아프겠지요. 자존심 상하겠지요. 트라우마입니다. 약고 팍팍 죽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그런 말 했어? 하고 일단 화부터 내놉니다. 더 나갔어. 내 이놈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야단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 뜻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집 식모였어. 그래서 왜? 당당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도 그러고 부정해도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인정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귀한 겁니다. 과거에 너 이랬지. 약점을 파헤친다면은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고서 나타내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옛날에 적업했던 신분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조선말에 백정이라든지 갑바치라든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들어오거나 예수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통합적 연동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죠. 이런 초기 신자들이 천민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천민들을 위해서 오픈해놓은 교회란 말이에요. 장로도 선출했는데 양반 대신에 천민이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보던 양반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서 뛰쳐나가서 1910년에 묘동교회라고 독립을 합니다. 양반교회가 따로 들어서는데 안동교회도 있습니다. 천민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나중에 은혜 받고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교육과 정치가 배출이 됩니다. 그 당시에 안동교회 다닌다 하면은 취급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연동교회 다닌다 하면 취급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과거에나 이름도 없었다, 성도 없었다, 이런 약점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 옛날에 스테반을 죽였지 하는 말 속에서는 그래, 내가 옛날에는 그런 죄인 괴수였어. 근데 지금 아니야. 이게 더욱더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었습니다. 오늘 지금 기고만장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콧대를 꺾는 끊임없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죠. 과거를 기억하라. 너희들 과거가 어땠냐? 너희들 옛날에는 애굽에서 종이었고 노예 생활했잖아. 이거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잊지 말라 하냐 하면은 지금이 너무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더욱더 옛날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의 부와 행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너 과거에 어떻냐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교훈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대해서 그 어려울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기고만장하다면은 아니란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너의 과거가 어땠는가를. 저는 시카고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 50년 동안 이민자리 생활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중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그런 사람들에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죠. 기고만장하게 지금 자란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흑인들의 총뿌리 앞에서 장사해서 오늘 된 것이고, 외부보다는 여름 한더위 때의 여름 바깥 온도보다는 10도 같은 높은 뜨거운 세탁소 안에서 땀 흘렸던 게, 그거 기억을 해야지 감사할 줄 알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산다는 것 자체를 그것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중류사회에 일원된 것은 결코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라 옛날 가장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거 기억하란 말.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겁니다. 본래 인간은 죄 아래 있었기에 죽음의 존재란 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는 진노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섰고 철저하게 죽음의 존재였지만 지금 기억해라.
하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 됐지 않느냐. 그때는 진노의 자녀 그리스도밖에 없었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지금 되어진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은 주께서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도 없지만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행복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이 삶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